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2022년 6월 26일 동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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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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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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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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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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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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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2번 시편 19편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배를 위해서 김태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사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변화된 삶으로 믿음의 향기를 바라고 살고자 하였으나 부끄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죄에 대하여 너그럽고 참된 진리에는 주저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탐닉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취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사 마비된 양심을 고쳐두심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세속적인 육신적인 썩어 없어질 욕망의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를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타협하지 않고 또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채워지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민족은 소망을 잃은 채 저절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백성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그리고 사랑을 찾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동인의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시대의 동인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옥에 주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덕정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갈릴리 성가대 드리는 찬양을 기쁨으로 흠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주인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예배, 모든 성도들이 이 삼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장례식장을 갈 일이 많습니다. 꼭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이게 나이가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에 갈 일이 많아지는 것 중에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장례식장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식장에 가는데 감사를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기쁨을 이야기하지요.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 천국에서 함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역설적인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은 기쁜 상황이 아니죠. 때로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보실까요?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 말하고 있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기쁘고 또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역설적인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보실까요?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무슨 의미죠? 여기서 나의 당한 일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뭐에 도움이 된다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지금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복음을 전파하려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있지요? 그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를 직접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로마를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로마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올 수 있었죠? 죄인의 신분으로 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여기 로마까지 죄인의 몸으로 호송되었습니다. 범죄자의 신분으로 그토록 자기가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와 있습니다. 사실요, 이렇게 로마에 오는 것은 당연히 바울의 계획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복음 전도자로서 오기를 원했습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범죄자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채 로마에 와 있습니다. 원했던 로마에 오기는 왔지만 바울이 꿈꾸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온 바울을 항상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 13절에서 보았던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옥을 지키는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바울은 때때로 감옥에서 나와서 셋집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 로마에서는 죄인과 이 군인을 함께 사슬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시위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바울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군인도 바울도 함께 묶여 있는 것이 결코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상황이 찬스였습니다. 어떤 찬스죠? 복음을 전할 기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감시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감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바뀐 사람도 바울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됩니다. 뭐 바쁘다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또 바뀝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바울의 묶임은 바울을 지키던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체포되어서 결국 감옥에서 독살 당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히셨을 때 엄청난 고문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라는 압력이었죠. 하지만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라며 그 모진 고문을 참아냅니다. 영화 중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못을 박아둔 판자를 길에다 길게 깔아놨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목사님을 그 위를 걷게 합니다. 교인들은 오열을 하고 목사님의 발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납니다. 그때 배경으로 나온 음악이 바로 찬송과 저 높은 곳을 향하여였습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진 고난 속에서도 목사님은요,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때 목사님을 조사하고 목사님을 고문했던 일본 경찰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이 그 목사님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죠. 그러다 결국 목사님의 모습에 감복하게 됩니다. 마침내 주기철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이 말을요, 복음을 들은 이 일본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고진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이 경찰은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난을 받은 그 결과 이 경찰이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단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경찰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 경찰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시위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로마에 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소개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에 왔더라도 자유로운 신부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 시위대 사람들은 역시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기에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위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을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오게 한 이유가 뭐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내게 닥친 이 고난의 상황이 한 생명을 구하는 통로로,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아마도요, 특별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나요? 빌립보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옷이 찢겨지고요, 역시 매를 맞는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감옥문 옥문이 열립니다. 이것을 본 간수는요, 그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죠? 바울이 그 간수를 말리고 나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6장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일루요, 그 간수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을 간수의 입장에 보면 어떻게 되죠?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분명히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간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지금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정반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요, 그 반대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요, 돌에 맞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지켜내야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 복음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구나. 이 복음이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구나. 바울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마저 겁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죠.
지위를 박탈하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박해해도 아무리 성도들을 죽여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요, 이 순교의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먹고 교회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해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더욱더 역설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15절에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살펴본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와 같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지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서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죠? 당시 교회 안에요, 바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기한 거예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찬스였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주도권을 빼앗아 자기들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 주도권을 잡으면 바울은 괴로울 것이다. 감옥에서 자기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고서 바울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들의 복음 전파가 바울에게 괴로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말하고 있죠? 나는 그래도 기쁘다고. 왜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 그 방법은 불순합니다. 하지만 전파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고 예수님입니다. 지금 복음의 진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결국은 복음의 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과 꿈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자신의 사명을 뭐라 고백하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적이 바울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것은요 불행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판단의 근거는 뭐죠?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불편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입니다. 따져보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은 바울에게 기쁘고 행복한 상황입니다. 만약에요 바울의 삶의 목적이 안정되고 평안한 꿈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이 결코 기쁠 수가 없지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자신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이끄는 목표는 어디죠? 구체적으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라봐야 되는 삶의 궁극적인 방향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안정된 직장, 행복한 가정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축복송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죠. 뭐라 되어 있죠? 시작. 우리는 사명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당신은 사명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명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명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명 받고 있지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 돼야 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명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요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바울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겠죠.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런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온 친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그 대형 교회는 점점 더 인원이 늘고 있고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은 점점 더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단순히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에서 인원이 늘어간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죠?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한 신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처음 교회에 나가는 정말 새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냥 이것을 개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에서 보면 뭐죠? 그냥 여기 있다, 그 사람이 저기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는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동인교회의 기쁨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정말 큰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수평 이동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전도는 정말로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동인교회,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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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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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 동인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동인교회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동인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사명자들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버지, 내가 이 사명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 사명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기쁨이 그냥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이, 많은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니, 담대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귀한 교회가 동인교회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피 묻은 십자가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동인교회 사명자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우리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데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인의 성도들 매일매일 삶에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족의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동인의 가정들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자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명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쁜 것은 저희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로 위축되었는데 조금씩 이 전도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6월 달에서 지난 4주 동안 그거 했었죠. 저희가 그 선교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중에 샌드위치 우리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예배 끝나고 원래 그 평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출근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주일날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아 선교회에서 그 저기 전도지가 있는 우리 물티슈랑 그리고 우리 거기 뭐죠? 요구르트랑 계란, 삶은 계란을 해서 우리 주변 분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마리아 선교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앙 기초 세미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신앙 기초 세미나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구역별로 앉으셨는데 죄송한 건 혹시 아직 등록 못 하셔서 구역이 없으신 분들 이럴 때마다 조금 제가 불편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역 있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구역별로 함께 인사하시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시고 우리 함께 좀 같이 좀 기도하시고 우리가 구역 예배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구역별로 함께 꼭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지금 교회가 이제 조금씩 제가 재직회 때 말씀드린 대로 좀 시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다가 카메라 한 대, 성가대 비추 등 설치했고요. 이번 주 중에 뭐 음향 시설 조금 선볼 계획입니다. 물론 음향을 선본다고 우리 교회 뭐 시스템이 음향이 뭐 굉장히 다이나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방송하고 뭐 잠옷실이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냥 정상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조금씩 시설을 고쳐 나가려고 하니까요. 성도님들 이런 모든 공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합청년회 수련회가 우리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강화도 동천 수양관에 있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 부흥회 그 강사를 담당하게 되어서요. 저희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출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단의 청년들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제가 너무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깜빡해서요.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떡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먹는 건데 우리 어저께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신 우리 하집사님 이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들한테 떡을 내셨으니까요. 꼭 하나씩 받아가셔서요. 또 축복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